자, 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지금 고통의 환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에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오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봅니다. 하나는 본문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위로를 명하고 계신 하나님. 또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면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로 11절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다 빨리 극복될 줄로 믿고 또 다시 새롭게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소망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모든 육체가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운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장차 상급이 있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하는 제목을 찾아본 겁니다.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절로 본문 5절까지 보시면 위로를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잘 됐다, 꼬스름하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85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가 위로해야 할 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위로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시편 27편 10절에 말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의롭게 사는 자들을 위로하라겠어요.
또 병자들을 또 위로해래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40장, 41, 42, 43, 44, 45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육신이 쇠약한 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도서 4장 1절 보면 학대받은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22장 4절에 보면 패망한 백성들을 짓밟지 말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고난받은 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2절 보면 슬퍼하는 자들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보면 비천한 자들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성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2절에 나오지요. 포로 생활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 고통받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로 생활 70년간의 고통이 끝남으로 모든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가슴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금식도 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은 성도가 힘들 때 잘 되었다 비판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죄송하지만 연수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막 달려가다가 세게 넘어져갖고 이게 너무 쿵하고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연수원에. 딱 막 달려와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눈빛을 딱 보니까요, 막 어떤 사람 눈물이 여기까지 나와요. 막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할 때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자자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실력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요 평상시에요 운동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분 모태신앙이고 착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운동한 것 같지도 않다고 의심을 했대요.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이 광경을 보면서 머리도 안 다쳤지요, 허리도 안 부러졌지요, 손만 좀 부기만 했지요. 그걸 보면서 역시 운동했구나 하고 믿어졌대요. 별꼴 다 봤어 내가. 하여튼간에 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간증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항상 교만하지 마라, 항상 네가 그냥 안 다치고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심조심 또 조심, 불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짐의 조심도 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장차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평탄케 하실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4절에 무슨 일을 해도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장애물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또 5절을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편 32편 8절에 보면 갈 길을 지시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32편 8절 하반절을 보면 훈계하심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책망하심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보면 의지하는 자의 의지대로 인도해 주신다. 본문 11절에 보면 품에 안으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사야 41장 13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 보면 항상 변함 없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 누가복음 1장 79절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4절 앞서가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결혼 주례 쓸 때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 첫 발을 내드립니다. 출발할 때 항상 신랑에게 성경책을 끼워주고 제가 성경책 끼고 그리고 앞으로 자 내가 먼저 나가고 뒤따라오게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죠. 인간이 자기가 앞서가면 성공 같으나 실패한다. 하나님이 앞서야 한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 구약에 봐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모든 게 주의 종이 먼저 앞서서 행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성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행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모션으로 주의 종으로서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주례사보다 그 모션이 더 은혜가 된다고. 감사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걸림돌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것도요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돈을 아낀다고 호수 같은 거 50m짜리 하나 사도 되는데 그냥 엑셀이 그냥 돌아다니는 걸 주워다 갖고 와서 갖고 그걸 아깝다고 그걸 꼽으니까 얼마나 엑셀이 이게 단단합니까 이게.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보더니 이게 나쁘구만 이게. 그러면서 당장에 제가 50m짜리 돌돌돌 많은 거 있다나 그거 2개를 기증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다침으로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걸 말아놓으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넘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져요. 무엇이 됐건 간에 걸림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의 목소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마디를 뭐라고 말할까? 이사야 33장 22절에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6절로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됨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꽃과 풀은 살아있을 때 아름답고 좋지만 곧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도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도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2절을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뭐와 같나? 풀과 같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의 세잔함과 같다는 거죠. 시편 10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영화는 뭐와 같다 했어요? 본문 7절에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권세와 명예가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도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인간은 흙으로 언젠가는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익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불의한 재물이 무익한 것이라고. 잠언서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모든 일과 수고가 다 부익한 것이다. 이사야 30장 7절 보면 이방의 도움이 다 부익한 것이다. 이사야 44장 9절로 11절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런 우상숭배는 다 무익한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육의 것들도 다 무익한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형식만 갖춘 것도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는 구제와 전도는 무익한 것이다. 에베소 2장 9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은, 싸움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2절에 패역한 자의 행위는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저는 항상 안 넘어질 줄 알았어요. 넘어져도 2층 3층에서 떨어져도 안 다칠 줄 알았어요. 왜?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하고 낙법을 배우고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로 5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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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탕자같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나오잖아.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빌립보 3장 4절로 12절에 그리스도의 귀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날이 우리 청년이 이제 3월 며칠인가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오페라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오페라. 그래서 이 참 표현을 하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자, 본문 9절로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세요. 이사야 35장 4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사야 51장 7절 사람들의 회방과 비방과 쑥덕거림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로. 의인에게는 상금이 있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와 통치자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9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참 너무 감사하죠.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쉬면 안 되냐? 사무엘상 7장 8절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영적 파수꾼의 일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일에 쉬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 예수는 구원자다. 그분밖에 구원할 분이 없다.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입니다. 또 전도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감사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 4장 8절 찬송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인간은 무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셔서 든든한 교회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부족한 종과 성도들을 붙들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짓밟고 정죄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